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만나와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죠. 하나는 오병이어, 모든 복음서에 있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표적, 두 가지의 표적을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후 그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 핵심의 메시지를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표적과 그 표적의 핵심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를 설명하시는 6장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를 통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은 그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도 그렇고 또 광야에서 이 줄이지 않게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자, 그 선지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6장 26절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신적 기원,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구원과 회복과 충족, 충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표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부르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목적의 하나의 모델로 또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표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표적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킬 때 많은 무리들은 그런 어떤 표적을 통한 그 단서를 통한 믿음의 성장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에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현실에 있는 것을 초월적인 힘으로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 그런 그들의 메시아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6장 27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당신은 또 우리에게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은 또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줄 것인가 라고 말을 하죠.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7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듯이 6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한다. 이는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사람이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존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은 채워지지 않는 공간, 아무리 추구한 것이 다 우리에게 온다 해도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실상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탈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충만하고 그 충족된 상황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다 주어져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충만함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에서 다시 충만함과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것은 이 죄가 제거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과 본질과 출발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충만한, 회복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뜻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허기와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인간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좀 깊이 성찰을 해야 되겠죠. 자,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빌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본질이시오, 우리의 출발점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만함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걸 다르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53절에서 54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이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완전한 완성이 있을 때,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상태일 때를 바로 영생이라고 하죠. 자, 계시록에 보시면 7장 16절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완성도, 성취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다. 이거는 슬픔이나 아픔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이 될 때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7장 16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더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의 대가에서, 죄의 구속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한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죠. 자, 6장 66절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있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시면 12제자만 예수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 같은 그 선지자, 또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과는 실제로 지금 당장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자신들을 구해줄, 자신들에게 영광을 줄,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런 선지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가지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말도 안 되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 그런 어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더 뒤쪽에 가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줄이고 허기지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충만한 삶,
되돌리시려는 인간의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구원의 프로젝트죠. 그 구원의 프로젝트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다시 충만케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그 광야의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